아모스 1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에서 5절 말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나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모스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는 구약의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는 선지자가 작아서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책의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는 그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 소선지서의 이제 집필자인 이제 아모스는 특별히 목자였고 또 뽕나무 또 이렇게 기르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주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인생을 간섭하시는 그런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먼저 개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히 이 아모스의 영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적인 타락, 그러니까 가난한 자 돕지 아니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핍박하고 그런 그 사회적인 압박과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을 하시고요. 특별히 주변 국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 하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잘한 자에게는 상을, 못한 자에게는 벌을, 이게 이제 공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그 상과 벌, 이런 입장에서 선과 악 이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회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 그런 것도 고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우리 말로 얘기하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여러분 너희들의 직장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너희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아모스서다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심에 예루살렘부터 음성을 발하시나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선지서도 또 다른 선지서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이제 경고하시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경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종을 땡땡땡 울리면서 지금 위기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 큰일 난다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하나님이 이제 시온인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시는데 그 좌정하신 예루살렘에서부터 포효하시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경계하겠노라 하면서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시는데
그 음성이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목자의 초장이라고 나왔는데 이 목자의 초장은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에도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죠. 구약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시고 또 풍성한 그런 꼴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쉴만한 물가와 그 목초지에서 꼴을 먹으며 쉬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그 초장,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 주신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멀리 봐서는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를 이제 안식과 이제 평화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초장의 그런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안연하게 주의 말씀으로 또 풍성하고 꼴을 먹고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삶이 평안하고 또 순탄하게 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잘못한 자 그 경계하실 때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초장이 애통하면서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갈멜산 이 꼭대기가 마른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 중에 하나인데요. 산이 마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영적인 기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내 삶이 공궁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평화가 깨지고 순탄한 것이 깨지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갈 때, 여러분 그것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주님께 속히 돌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감각인데 우리 몸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면, 아주 박사님 아니시나요? 다 박사님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 저는 위가 약하기 때문에 뭘 먹으면 위가 아프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건강에 안 좋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육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영적인 우리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그런 어떤 상태들, 그런 어떤 사인들을 잘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엉뚱한 데 가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불안하지? 왜 내 안에 삶 속에서 평안이 깨졌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가지? 내가 직장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내가 사람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거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 생겨서 그런 겁니다. 모든 원인은 먼저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요. 내가 사람하고 싸웠어요? 내 가족들하고 좀 트러블이 생겨서 속상했어요? 그 직장에서 막 문제가 빵빵 터졌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의를 주시고 나를 돌이켜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그 음성대로 순종하기는 무엇인가를 원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바로 즉시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사무엘처럼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해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시는데, 근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3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서 이런 해악질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셔야 되는데, 아모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일 먼저 경고하셨던 나라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아람 국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하고 아주 원수 같은 그런 관계이죠.
지금 오늘날 보면은 이제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 그 관계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그쪽 위에 하고 레바논, 시리아 이쪽 사람들하고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때도 전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항상 늘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다메섹 아람국인데 왜 아람국에게 먼저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아람국이 그 지역에 중동 지역의 강국이었습니다. 패권국까지는 아니었지만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국이다 보니까 이 주변의 나라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통치를 한 거예요. 뭐 폭력을 가하는 건 기본이요. 막 사람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막 보란 듯이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차닥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길르앗은 조그만 부족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정말 힘도 없는 그 사람들을 타작기로 아주 그냥 타작을 하듯이 여러분 뭐 볼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타작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후려치면은 그러면 사람 맞으면은 뭐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깨지고 몸에 맞으면 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농기구죠. 그건 무기가 아니라 농기구인데 근데 이런 타작기로 그렇게 약한 사람을 이렇게 후드러 패고 그렇게 밟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지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경고하시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고하실 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아니면 내가 예배를 열심히 안 들어서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먼저 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교회나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약자를 돕거나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것을 통해서도 너 그 뭔가 잘못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잘 맺어야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잘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교회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힘을 쓰거나 나의 가지고 있는 권세와 물질을 마땅히 그렇게 쓰면서 이 사회를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약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약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옆에서 돕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약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요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이 깨지고 또 내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그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메마르기 시작할 때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또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당장 고아와 과부를 도우러 갑시다. 아니면 뭐
특별히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합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영혼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진짜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이 말씀 들으시고 홈리스를 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에 가서 위로해줘야겠다, 기도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각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내 신앙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 사회에 펼치는 것까지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도 잘 해야겠지만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주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만, 또 그것과 동시에 우리 이웃을 함께 살피고 내 주변을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그 관계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시간을 내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풍성함으로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